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옆에 분과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예수님 천을 BC, 그죠? 그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면은 2000년 세계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엄청난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죠.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517년에 있었던 바로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실은 제도개혁이 아니에요. 제도개혁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었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을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경 중심, 그럼 또한 복음 중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보다 훨씬 전 AD 313년에 정말 세상에 큰 변혁을 일으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도 하죠.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정확한 명칭은 콘스탄티누스 1세예요. 그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세상을 향해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이단이었죠.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되었어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합법적 종교가 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핍박받던 교회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그 계기가 바로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 밀라노 칙령은 정말 축복이죠. 실제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엄청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그런데 아울러 반대급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아요. 심지어 황제가 교회 일에 개입하기도 해요. 이후에는 교황이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권력을 얻기도 해요. 사람들이 신앙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지요. 동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더 세상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 권력조차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죠.
수많은 사건 중 제가 1517년에 있었던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세상에 반포되었던 그 밀라노 칙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자정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그죠? 교회 안을 향한 외침이었다면 밀라노 칙령은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를 알리는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복음을 믿죠. 평안히 예배해요.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한 그 헌신자들의 씨 뿌림의 열매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는 그 택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장본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믿음 위에 어떠한 믿음의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그 믿음의 건물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믿음의 건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세상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가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죠. 교회는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커질수록 교회는 제도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왜 다양한 부서들이 생겼을까요? 커졌기 때문이에요. 1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 안에 무슨 재정부를 놓고 관리부를 놓고 문화부를 놓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감당해야죠. 제도화되는 그 과정에서 일명 교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교직과 같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 그룹이겠죠.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정설에 의하면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즉 키프리안이라고 하죠. 이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시대의 언어인 흐이라버는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 원어가 나라 이름과 같아요. 라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스는 아주 쉽게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서로 분리해 놓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목회자도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에요. 평신도라 불리는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분명 하나님 백성, 저 선민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제사장 그룹과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일명 제사장 그룹인 목회자 그룹과 당시 백성인 그 평신도 그룹으로 구분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이 없어요. 성경 신약 시대 이후를 보면은요,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어진 관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새 백성.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 된 새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 된 새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 된 교회. 세상을 향하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 교회 안에서는 교육하고 친교하는, 봉사하는 대내외적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치에 앞장섰던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 똑똑한 분들이 잘생기기까지 하면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가 막히게, 그죠? 이게 배우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말들이잖아요. 이중으로 지금 스크린이 나오고 있네요. 네.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목회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목회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고 일명 오늘날 말하는 이 목사와 일명 평신도와는 여러분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뭐라고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감리교회는요 1979년 총회 결의에 의해서 매년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켜요. 바울 사도가 즐겨 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동역자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일하는 존재, 그것이 동역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각자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존재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성경적 개념, 평신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안에서 그를 도왔던 26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실제로도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21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아멘.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예요. 26명 등장하는 이들 앞에 이 동역자라는 말을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몇 군데의 동역자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다 쓰고 싶었던 것이 아마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즉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러한 때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심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교권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교권주의를 또 카리스마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사실 단순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회부장, 봉사부장, 선교부장 다 하겠다. 아멘?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하세요. 너는 옆에 사람 좀 찌르면서 하세요. 저 집중하세요. 옆에 사람 찌르면 너는 뭐 할래?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사회가 멀티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 다 해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평신도는요,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양한 삶의 자리, 다양한 사람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한스 킹의 말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 혼자 독주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혼자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신도가 독주하는 교회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달려간다는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연주한다는 그 말을 써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목사 혼자 연주해가지고 되겠어요? 찬양대 보세요. 여러분, 이 싱어들만 찬양 잘하는 이 둘만 세운다면은, 그죠? 이 축적 합창의 모습이 나오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요 자리는 저 뒤쪽까지, 여긴 찬양제 자리인데 제가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더도 말고 한 10명만 여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찬양대 복이 딱 지금 10벌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끄떡이세요. 제가 한 게 맞아요. 내가 주문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겠어요? 그렇다고 나랑 시전 피하지 마시고 딱 10명만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이 많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본문에는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모델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대부분 남자가 앞에, 그저 아내가 뒤에 이름 쓰는데 유독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내가 앞에 나와요. 성경학자들이 왜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 놨다고 생각할까요? 예? 왜요? 아굴라는요, 그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유대인 노예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다고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이제 그 지역을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하던 일을 놓고 그곳에도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게 정설이래요. 오늘도 세상 모든 교회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극성일수록, 여성도가 극성일수록 그 교회는 커요. 오늘 예배하는 남성들은요, 식사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감사해야 돼. 설거지가 빨리 돌아오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극성이 사라진 교회는요, 밥을 주문해 먹어요. 그리고 밥을 못 해 먹어요. 예배가 11시 반이에요. 10시예요. 그리고 간대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다시 와 오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진대요. 오늘 여성교회 식사하는 분들이 저 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귀로만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분들 위해 박수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아울러 오늘 식사 봉사할 사람들에게도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왜 박수 치라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또 슬기롭게 아실 거예요. 박수를 그냥 받으면 되겠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설거지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아주. 속장이라고 나를 놓고서 자기가 다 해요. 딱 보니까 여우수와 설거지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한 사람 빠지면 힘들거든요. 자, 본론으로 가봅시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그의 집을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내놓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3절로 6절 쪽의 말씀 볼게요. 특별히 3, 4, 5절 기록된 부분만 같이 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멘. 5절 뒤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그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보면은 다 집 옆 문간방 하나 주고서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러신 분들 여기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박근모 장로인데 군산 갔다 오더니 그러시더라고. 그죠? 그 문간방 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시대를 바꾸는 능력을 갖춘 것은 바로 이러한 이들의 그 절대적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 헌신에 계산이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내어드림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어드림이 이들은 기쁨이었던 거예요.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예배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오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이러한 헌신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헌신한 이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언변이 좋다는 말은요, 똑똑하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네. 없는 사람이 언변 좋지 않아요. 최소한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천부적이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바울은 지식은 있지만 말은 딸렸어요.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머리도 되고 뭐도 돼요? 말도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해요. 안타까운 것은 25절의 말씀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나와요. 또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능통했는데 일부분에 능통한 거예요. 어느 부분만 능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역했던 일들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이 있죠. 26절 상반절은 25절에 붙여서 보는 게 좋아요.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말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이분을 만나면 야, 너 내가 그때 서운했다 하실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볼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거기다 언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만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했대요.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요즘 뭐 이런 평일에 하는 연속극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연속극이란 말 안 해서 연속으로 하는 이런 거 있죠. 뭐 한 10부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부작을 보고서 마치 다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부작인데 16부작을 다 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거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고 뒤에 내용은 잘 모르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요. 그 1부작만 가지고 마치 16부작을 본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용감했던 거죠. 그 정도로 언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 담대했대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16부작까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담대히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전하는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제가 20절 상은 25절로 붙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26절 하반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100번, 1000번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들었어요?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라는 이 말, 마가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복음을 말해요.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을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야, 너는 일부로만 얘기하는데 16부작까지 있어. 그래서 2부부터 16부까지의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와, 듣는 이도 잘 들었지만 전하는 이도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고 조심해서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볼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하나를 건너뛰고서 볼게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가 나와요. 아까 우리 24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저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있다 떠났을 때예요. 근데 그때 아볼로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알아 고린도에 가서 사역해요.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이 그거예요. 고린도에서 그거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던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 아닌 분쟁이 벌어질 때에 그 안에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은혜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볼로가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들에게 서로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전하는 그러한 열심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또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역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평신도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동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돕는 이를 두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목사가 돕는 이가 되길 부탁합니다. 목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돕는 이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때보다 평신도 된 우리의 사역이 필요한 때예요. 같이 서로 사역하는 동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과 동역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아침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 큰 전환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하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은혜의 터 위에 복음을 바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된 열매된 사역자 그리고 동역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에 온전히 서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